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안에 승리하는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9장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 짐승들을 등장을 시켜서요, 너 들나귀, 들사슴, 들소, 타조, 독수리 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들짐승들이 힘이 얼마나 셉니까? 어제는요, 이 자연 만물에 대한 거, 예를 들면 번개의 힘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39장에는 유독 여러 짐승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타조보다 여러분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타조보다 우리 빠를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몇 가지, 그건 역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지 너 걱정하지 마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에 간구하는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염려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들의 꽃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단 말이죠.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단 말이죠. 오늘 어쩌면 이 39장에 있는 말씀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친히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하나 다 소중합니다. 사실은 여기 등장하는 짐승 하나하나, 들나귀, 들소, 또 여기 타조, 또 심지어는 독수리, 이런 거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들을 틀어도요,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한 시간씩 다 설교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39장 전체를 본다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짐승을 등장을 시켜서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게 뭔지 아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을 필요하면 뭘까요? 세상은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의식주가 필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의식주, 옷이 있어야 되고요, 먹는 게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된다고 흔히들 쉽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은 조금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첫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때를. 이 때를 분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너 여기 새끼 치는 때라 그랬는데, 자기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임신을 하고 새끼를 낳는 거, 너 그거 아냐 이거예요. 그거 아냐는 거예요. 어느 날 말이죠,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물고기 조그만 거 2마리를 사다가 넣어놨어요. 이거 왜 사왔냐고, 잘 돌보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말이죠, 이 집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이렇게 먹여주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먹여주는데도 이게 며칠 동안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저희 집에 왔다 이렇게 보더니, 그분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 사모님 이거 새끼 뵀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허락도 없이 언제 새끼를 뵀어? 예? 아침 저녁으로 먹여준 건 우리인데 말이지.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새끼를 뵀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쭉 설명하는데, 이거는 알 낳는 게 아니고요, 새끼를 짐쩍 낳는데요, 이게 잘 지켜봐야지요, 이 녀석들이 새끼 난 다음에 지들이 잡아먹어요. 그래요. 일거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여기 매일 보는 거, 매일 들어가면 이게 새끼 났나 안 샀나, 새끼 나서 잡아먹을까 말이죠. 그 새끼 나는 때를 좀 알면 그 시간에 가갖고 말이죠, 새끼 났을 때 다 났냐 그리고 옮겨 놓으면 될 텐데, 이게 제가 말이죠, 그 녀석들이 새끼 나는 때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게 새끼 났나, 이거 또 새끼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나갔다 들어와서도 이거 새끼 났나. 근데 아직 배가 통통한 게 아직 안 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그 때를 몰라도요, 잘 나요. 개를 선물 받아갖고요, 길러봤거든요. 새끼를 낳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끼 나갖고 다 핥아놨더라고요.
인간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부를 본 적이 있어요. 부인이 조금 지능이 떨어져요. 남편은 좀 나이가 많고 말이죠. 몸이 좀 불편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만나갖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요, 알콩달콩 재미나게 사는데 임신을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다 걱정했어요. 아유, 저거 산부인과 가는 거나 제대로 생길 줄 알까? 저 애를 낳아서 어떻게 기를 걸까? 근데 그 옛날에 말이죠, 기저귀 이게 천 끊어다가 다 만들고 엄마들이 이부자리 집에서 만들어서 말이죠, 베네 쪼고리 만들어서요, 그래서 애 낳았댔는데 말이죠, 다 놀랬어요. 다 놀랬어요. 어느 날 보따리를 사갖고 와요. 들고 와요. 너 이거 뭐냐? 애기 입을 만들려고요. 너 만들 줄 알아? 어느 날 뭐 들고 와요. 동네 아줌마들이 뭐, 너 그거 뭐야? 기저귀 감이. 뭐 하려고? 애기 기저귀 다 이거 빨아서 삶아서 말이죠, 널어서 만들어야죠. 다 놀랐어요. 바본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제대로 살지도 모를 줄 알았어요. 애는 더더욱 못 낳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다 아는지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동네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아주 정말 존중히 여겼어요. 아기를 낳았거든요, 잘 기르더라고요. 그 아이가요, 엄마 아버지의 그 형편보다도요 정말 하는 게 똑똑하게 잘 자라고요. 효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어쩌면 우리는 그 때를 잘 몰라. 그런데도 말이죠, 아는 척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요, 하나님의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기회를 우리가 다 지워버리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1절에서요, 때르라고, 이 때라고 번역한 단어가 에트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서요, 이 에트라고 하는 단어가요, 분명히 때,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적절한 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성경에서는요, 이 에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되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요, 추수할 때를 말합니다. 추수할 때 알아요? 더더군다나 이것은요, 죽음의 때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될지 알아요? 또 하나는요, 고정된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일 것 같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어진 때를 지혜롭게 보내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너 그 때 알아? 너 괜히 아는 척하지 마. 산 염소가 새끼 베고 새끼 낳는 것도 모르면서 말이죠. 저를 두고 얘기하면, 안에 물고기가 임신하고 새끼 낳는 때도 몰라갖고 말이지. 그냥 뭐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러냔 말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어진 때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3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관해 필요한 것을 오늘 39장은 첫째는 때를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의 처소, 삶의 자리, 삶의 환경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 먼저 한번 6절을 읽어보고 말씀 나눌까요?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6절 시작.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아멘. 여기 그 앞에 이제 들나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실은 이 6절 말씀은 들나귀에 관한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한 만물의 모든 생명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생각될 텐데, 이 말은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 있는 말대로 직역을 하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집이 다 있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집에 있어야 행복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넓은 집에 살아야 행복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직장 다닙니까? 그 환경이 좀 안정되고 평안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 말로 하면은요, 좋은 차도 좀 있어야 되고요, 사무실이 좀 넓적 갖고 말이죠, 편안한 소파도 있어야 되고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그냥 콸콸 쏟아지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죠. 그러면 다 좋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요, 이 들짐승들 너 알아? 그렇게 힘이 세고 건강하고,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어디서 사는 줄 아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그것의 집으로 삼아요? 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아라바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아라바. 여러분, 이 아라바는요, 이 우리말로는 점잖게 들로 번역했는데 이게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거친 사막을 뜻해요. 너 짐승들 사는 거 봐. 너보다 더 건강하게 뛰어다니는데 저들의 집이 어딘 줄 알아? 사막이야, 사막. 또 하나는 여기 예를 들기를요,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소금 땅이라고 하는 말은 멜라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멜라하는요, 이 사전적인 뜻으로 본다면 염분이 있는 땅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도 우리 저희 농사 짓는 분이 계시는데, 염분 있는 땅에서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염분 있는 땅은 절대로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염분 있는 땅이라는 말은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요, 너 더 절짐승들 봐. 더 절짐승들이 삶의 자리가 뭐 편안한 집이고 농사 지을 만한 좋은 땅인 줄 알아? 아니야. 사막에 저들이 살고 있고 쓸모없는 땅인 것 같지만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 그건 누가 해준 줄 알아? 내가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 지금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해? 어리석은 짓 하지 마. 내가 네 삶을 주관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내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돈 때문에 걱정하거나 환경 때문에 염려하거나 사업이 잘 안 돼서 걱정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대로 한다면요, 들의 꽃 주님이 다 입히시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셔요. 길쌈 안 하고 농사하는 수고 안 해도요,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때를 따라 모든 것 허락하시는 귀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요, 저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어려웠던 시절 고생했던 분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신방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얼마나 정말 마음 아픈지 몰라요. 저 시골에서 올라와 갖고요,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요, 처음에는 월세집에서부터 전셋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 집이 경매 넘어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아내가, 여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까? 그러는데 처음에 화를 냈더니, 뭔 소리야 이 사람아, 지금 이거 우리가 이 집을 어떻게 사? 경매 넘어가니까 이제 그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근데 그 지혜로운 아내가, 아니야, 기도해봐,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 그래갖고 말이죠, 경매 넘어가는 집을 샀는데, 그때는요 눈앞이 깜깜해갖고, 옛날에는 은행 가서 돈 빌리기도 어려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돈을 얻어서 말이죠, 그거 갚느라고 어떻게 했는데, 그 남편이 신방을 갔더니, 이제 나 연세들이 지긋한데, 아유 목사님, 우리 집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갖고 말이죠, 이거 샀어요. 그럼 또 그 부인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은요, 얼마나 참 보기 좋고 흐뭇한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그분네 집만, 그 권사님 댁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의 거처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때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자고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 다 지켜주실 겁니다. 내가 지금 사업하는 게 염분 있는 땅에, 소금기 있는 땅에 도대체 그 농사가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요, 거기서 우리를 거처로 삼아 살게 해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 들에 꽃도 입히시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 때를 아는 게 중요해. 두 번째, 정말 내 생명이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이 사업이 잘 되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서도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지금 어렵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점점 더 좋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의 능력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39장의 절반은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읽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1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무엇을요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또요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타조를 예를 들었어요. 타조는요, 이 새들이 새끼 알을 낳으면은요, 알을 낳으면 잘 품는데, 이 타조는요, 타조알 보셨나요? 타조도 크지만 타조알도 커요. 근데 타조알 껍질 깨보셨나요? 이게 되게 딱딱해요. 망치로 깨야 될 정도로 이게 타조알이 딱딱하단 말이죠. 근데 이 타조가요, 자기 알을 잘 관리를 못한대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그 타조를 예를 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타조가 알도 돌보지 못한다고 구박하지? 근데 너 알아? 결국은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주지 않았다는 거는요, 적절한 것만큼을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타조는 어떤 줄 알아요? 빨라요. 타조가 뛰는 거는요, 우리가 못 잡아요. 얼마나 빠른지. 그것을 여기 말씀하면서 인생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또 하나는 뭐냐? 지혜와 총명. 여기서 지혜는 호크마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총명은 비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건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들이 나무 잎사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데쳐지면 여름이 다가오는 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삶의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질병이 또는 물질이 나를 괴롭게 해도요, 걱정하지 말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요, 하나님, 마치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그늘에 죽기를 청하는 것처럼 나 이제 정말 힘들어 죽고 싶어요. 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염분 있는 땅에서도 살게 하시고요, 이기게 해 주실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지혜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때를 구분하며 환경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두동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